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옛것, 또 헌것, 낡은 것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마음속에 이 새 것의 반대말은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런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도 새로 지은 집이 좋고 차를 사도 새 차를 사는 게 좋고 밥을 먹어도 새로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옛 것이 좋은 것이다, 또 오래된 것이 진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일부러 오래된 것, 옛날 것을 또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 것의 이 반대말을 말할 때는 쓰는 것의 즉 옛날 것, 그러니까 몇백 년 된 이 골동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즉 살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제도, 문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옛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을 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것과 최근에 새로 나온 것 가운데 이 하나를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 새 것을 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사용하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뭐하라고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바꾸면서 새 것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살 때도
지금 쓰고 있는 물품이 지금 뭔가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가 이렇게 내게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고장 나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물론 새 것이라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것이 불편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또 내년에 총선이 있다라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당이 정치를 잘해서 살기 좋으면 또 여당이 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온통 그 다음에는 누가 되지? 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두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사실,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지금까지 있던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땅이 말리듯이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뒤집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살던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속에 다른 모습으로 산다라는,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막 이스라엘 땅으로, 옛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고국이라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온통 폐허에 먹고 살 일이 힘들었어요. 그 일도 없었고 그야말로 포로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 사이에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차라리 오지 않을 만 못했다. 안 돌아오게 나을 뻔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데리고 이끌고 온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포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 찬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없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탄식과 울음소리가, 한숨소리가 성 전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정반대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말은 이 구체적으로 말을 계속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갓 태어난 애들이 죽는 게 부지기수였을 것이고 나이 들어 산 노인들이 죽는 일이 정말 많았을 거고 노인들이 오래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균 나이가 64.5세, 우리나라는 78.2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3.7세가 좀 낮은 나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극심한 흉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대 중반으로 64.5세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보다 좀 심해서 이 보츠와나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이 33.9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 채우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묘사된 대로 하늘나라에서도 사람이 죽는 일이 있는가? 하늘나라에서도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상관없이 그저 순전히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뒤엉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반대로 뒤집어진, 즉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살기 좋은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아마 즐거웠을 겁니다. 기껏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지배자들이 와서 다 가져버리는 거죠. 아들을 자녀를 낳아서 다 이렇게 어렵게 자라나 나가서 화살바지로 그냥 죽어버려야 하는 세상, 그러니까 맥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시는 겪지는 않아도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다 누리게 된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그들이 얼마나 그런 나라를 기다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우리의 살림살이 나아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애원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은 더 심해지고 가난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계시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오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그런 이 가치와 문화가 다스림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그래서 25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정반대의 삶을 말하지만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에도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무자비한 탄압을 받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도 억압과 고난의 삶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그 시대는 죽음과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되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이 가혹한 탄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찌 로마 황제를 또는 잡신을 섬기는 로마를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과 이 환난이 그 위협 속의 고통과 눈물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의 그 지하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즉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 세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즉 선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악의와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사도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거짓 신인 황제가 물러가고 참 신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옛 하늘과 옛 땅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변화가 있는, 희망과 기쁨이 있는 그런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삶, 나의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고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찬양과 기도의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말하기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희망과 기쁨이 있는 새 하늘, 새 땅, 새 삶, 변화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